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선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66권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책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대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두 군데가 있더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더서, 그 다음에 룻기가 있죠. 여러분, 룻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죠.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하는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 왕인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지요. 왕비가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만 합니다. 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왕궁 생활을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는 왕궁 생활을 보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큰 공헌을 세우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일 때 이 불임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의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인 강대국 페르시아입니다. 왕의 측근인 신하들이 아하스웨로 왕을 위해서 각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아하스웨로 왕비, 그 와스디죠. 와스디가 그 대신해서 이제 다른 왕비를 모집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을 통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왕궁 중에서, 그 많은 후궁 중에서 왜 하필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 코리아도 뽑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도 뽑지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가 되었고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나? 물론 세상적인 눈과 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크게 다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후궁 중에서 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을까? 7절을 보면은 에스더의 어린 시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 즉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야 되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자라게 됩니다.
보니까 주변에 홈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키워주는 것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친자식이 아닌 사촌인 자녀를 지금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기를 보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했던 일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용모를 단정히 하였다는 것.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하여 하늘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여러분 데이트해 본 적 있나요? 처녀와 총각이 처음 데이트할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자, 용모를 본다. 키를 본다. 뭘 봅니까? 요즘 사람들은 얼굴을 보죠. 또 사이즈를 보죠. 키가 큰지 나의 스타일이 아닌지 아닌지를 보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쌍꺼풀이 있는지 생머리인지 곱슬머리인지 얼굴이 까만지 검은지 외모적인 신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단정하였어요. 그래서 헤게라는 사람이 좋게 보았대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인상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꼬임을 당했습니까?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꼬임을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용모가 단정했습니다. 다윗도 용모가 단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에스더가 외모적인 모습으로 잘생겼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취업을 하게 될 때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모 단정한 자 라는 팜플렛을 보고 어느 회사나 용모 단정한 자를 필수적으로 채용합니다. 그 회사가 잘나고 반듯한 사람만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남자들도 성형을 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외모를 본다 하니까요. 여러분, 외모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 시 면접관하고 보이는 그 태도,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중심의 태도를 면접관에게 보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었을까요? 여자가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는 아마 에스더보다도 더 예뻤으리라라는 지칭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첫 번째 왕비를 버리고요, 이제 에스더를 맞이할 때 얼굴을 보고 왔을까요? 에스더의 마음을 보고
뽑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정직한 태도를 보고 왕비로 채택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에스더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의지할 부모도 없었지요. 그런데 왕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정직하였습니다.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을 보니까 에스더의 정직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많이 따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여자들 최고급의 화장품을 다 바르지요. 최고급의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습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은 참 부지런해야 되고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가장 예뻐 보였대요. 기본 화장만 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액세서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뻐 보였대요. 참 신기했죠. 참 신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여인들의 왕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옷을 갈아입지요. 샤워를 해야 합니다. 거울을 몇 번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 나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여 사람들 앞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왕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거 내 100배 이상 더 어려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또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복잡하죠? 왕 앞에 가려고 하니까 뭐 6달 동안 모략 기름으로, 그리고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 화장품을 가지고 몸을 가꾸었대요. 참 왕 한번 만나기 힘드네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기본 화장만 하고 왜 왕 앞에 나아갔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의문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 안 하고 예쁜 여자가 최고로 미인 줄 압니다. 맞죠? 자연 미인이 예쁘잖아요. 마음이 바르고 고우면요, 옷깃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 옷이나 입혀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잘 어울려요. 굳이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옷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죠. 에스더는 많은 그런 액세서리와 고급 화장품을 쓰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대요. 영향력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태도와 마음이 엿보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에스더였지만은 정결한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대요. 교회는 세상적인 욕심과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칼을 대지 않고 보이는 그 외모가 미인입니다. 잘못된 성형은요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을 주고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칼을 대지 않는 자연미인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적인 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리모델링, 신앙생활의 리모델링이 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로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지요. 그녀에게는 단정한 용모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후궁들을 주관하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보아 자기를 관리하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였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 무슨 말이에요? 헤게라는 사람은 궁녀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궁녀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좋은 액세서리를 마음껏 취할 수가 있었죠. 더 가져갈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궁녀이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누가 뭐라 할 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 외에는 가져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더는 자기 사촌인 모르드게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왕궁에 도착해서는 궁녀를 관리하는 그 헤게에게 순종하였어요. 모르드게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 궁궐의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그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는 매사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남편을 주라칭하고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지요. 에스더 역시 사라처럼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쓰임받은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어렸을 때부터 키워졌던 그 순종, 또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왕궁 생활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도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첫 번째 왕 와스리를 버린 것은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첫 번째 아내를 삼는데 그 땅에서 최고의 미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왕비를 배우자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비를 구할 때는 그 첫 번째 와스리가 얼굴이 미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용모의 아름다움보다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새로운 왕비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요즘은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오히려 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외가 아니죠.
목회자들의 이력서를 볼 때마다 화려한 경험과 스펙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순종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스펙 쌓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맞아요. 돈을 주면은 얼마든지 스펙과 그런 모든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와 인간의 됨됨이는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요리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윙 하면서 바싹 뜨겁게 구워지는 그런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변화, 인간 됨됨이는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지, 어느 기계에 넣고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스펙이 많은 우아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직한 태도가 있었고 몸에 묻어 있었던 그런 올바른 마음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직한 태도가 몸에 묻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올바른 태도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에스더가 가진 5년 성품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 정직한 믿음, 메시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